지난 2월부터 이 코로나가 확산되더니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해져서 단계가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달여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여 전에. 그때는 우리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다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다면 과연 제대로 살았는가 확인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보물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오신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 주간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여정에서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든지 성탄 때 성탄이 조용한 때 봤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 주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 만약에 주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더 얻고 더 올라가고 더 누리는 것이 최고 목표로 여기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더 얻기 위해 힘쓰고 더 올라가기 위해 힘쓰고 더 누리기를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날 때는 빈손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오래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째로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 돌아가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선택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전에 세상에 나기 전에 딱 택하셨다. 때가 되니까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 있는 자리까지 인도 섭리하셨다가 성령의 감도로 믿게 하셨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인생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재벌로 권력자로 살았을지라도 죽음은 꽝입니다. 꽝.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2020년도를 출발한 저와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 그럼 내가 금년에 쌓은 하늘에 쌓은 보물을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을 뭔지 아시죠? 어떻게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딴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했다면은 믿음으로 감당했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보물로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그 쌓은 보물이 잔뜩 쌓여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보물이 질이 어떠냐, 질이. 질이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D급이냐. 말하자면 그랬어요. 보물의 오늘 질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질을. 어떤 보물인지 몰라도 내가 쌓은 보물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D급. 점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질이 떨어지겠죠? 믿음으로 처신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집어넣은 거, 그게 바로 불순물입니다. 그게 바로 불순물입니다. 우리는 환경 탓, 조건 탓, 어떤 사람 탓을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순수하게 믿음을 했다면 양질의 상황이고 보물이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을 집어넣었다면 질이 떨어지게 되는 줄 아시 바랍니다. 우리 자꾸 남 탓하는데 안 해요. 세상에서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아유, 환경이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끼리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안 통합니다. 전혀 안 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갔습니까? 구경 삼아 들어갔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에 왜 들어갔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요셉이 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순환을 당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환경 조건 사람은요, 우리가 변명거리지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동안만, 아니 하루 동안만 짐승이 되어서 살아간다 가정이 짐승이 되어서. 요새는 짐승이 사람에게 대우받는 시대지만 하루 동안만 짐승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대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낮춘 겁니다. 낮춘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 와서도 왕으로 하셨습니까? 멸시, 천대받으시고 당시 가장 흉악범이 처형되는 십자가 형태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도덕 강도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간에겐 나라는 자존심. 아내가, 남편이 누가 나한테 건드면 자존심이 나오면 자존심. 기분 나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건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안 만다고 무시하고 들어받고 십자가 형태를 들어받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골고다 갈 길에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만하시고 이제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바보같이 가서 바보야 바보. 천하에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 가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 이게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얘들아, 이게 하늘의 양질의 보물을 쌓는 자세인 줄 알아라.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 나만. 내가 간 것처럼 나만 따라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나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금년 한 해도 살아온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다 보면은 남들에게 이런저런 무시도 당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있었겠죠. 인간적인 생각 같았으면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지켜본 사람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나 그럴지 몰라도 주님 하고 갔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늘에 보물을 쌓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언젠가는 다 압니다, 항상. 우리가 금년 한 해 돌아다 봤을 때, 지나와서 돌아다 볼 때 뭐 느껴지는 게 있죠? 아, 그때 내가 괜히 화를 냈네. 괜히 그랬네. 지금 와서 그럼 뭐합니까? 사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끝에 가서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럼 뭐합니까? 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여정에서 나를 가장 방해하는 존재는 납니다. 내 속에 있는 납니다. 내 속에 있는 납니다. 진정 하늘의 보물을 제대로 쌓으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겁니다. 내가 포기돼야 돼. 나만 포기되면 다 돼, 다 돼. 감당치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욕심이 나오게 되고 자존심이 나오고 별짓거리 다 하고 앉아있어, 다 앉아있어.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상태, 젊은이들 그 젊음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 젊음도 꺾입니다. 정신적 기억력도 꺾입니다. 재력, 권력 영원히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떠날 땐 다 빈손인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이 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좋다고 여겨지면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하게 감당했다면 육체를 쓰든지 정신을 쓰든지 물질을 쓰든지 권력을 쓰든지 지식을 썼다면은 하늘의 보물로 쌓아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체만을 위해서 즐기자고 했다면은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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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한 해 동안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허락하신 것으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았나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다고 여기십니까?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 예, 스스로 볼 때, 아, 그래도 나는 믿음을 하려고 노력했어. 아,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많이 했구나. 느껴질 겁니다.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행했다면, 믿음으로. 당장은 특별한 게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기를 힘썼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여름에는 열매 없을 수 있잖아요, 여름에는. 지금 내가 한 해 동안 씨를 뿌렸는데 수고했는데 당장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에 올 수 있고 10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때로는 내 후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했다면 그 자체가 하늘의 보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없어. 근데 내 후손이 거뒀다 합시다. 그러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개야, 네가 수고했기 때문에 네 후손이 거뒀다. 나와 내 후손이 함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원리, 이런 원리. 그러니까 부모가 수고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주 천국에 가서는 둘 다 복을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니까 그게 귀한 겁니다. 나만 누리면 안 돼. 내가 잘 됐을 때는 내 앞에 계신 분이 수고했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 정도가 시야가 넓어야 돼. 이제.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 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신실한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몰라. 옛날에 살아갔던 사람들 뭐 집이 있습니까? 뭐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안 보여. 우리 잊어버려. 그런데 훗날 천국 가면요 아브라함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하늘에 잔뜩 쌓은 보물 야 봤지? 보여줄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 시시하게 보이죠? 천국 가봅시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걸 또 우리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것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것은 뭡니까? 인생 여정에서는 누구나가 다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올라간 자나 안 올라간 사람이나 세상 살아가는 여정은 다 힘듦과 수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 대단하게 보이지만요 그 나름대로 수고와 헌신이 많이 쓴 겁니다. 재벌, 대통령 항상 편할 것 같습니까? 사실 제일 신경 많이 쓰는데 왜? 온갖 욕은 다 먹어야 되고 온갖 신경 다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 여정에서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요 눈에 안 보이는 보물을 만들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수입니다. 고수. 세상의 도적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도둑들이 손을 못 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며 사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보물을 쌓아가고 그러니까 일반 도둑들이 모르니까 훔쳐갈 생각을 못해. 돼지는 진주같이 모르니까 밟아버린다 그랬죠? 밟아버려 훔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은 못 알아줘. 그러니까 무시해. 근데 하늘의 보물은 잔뜩 쌓이게 됐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이걸 모르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권력 탐하니까 서로 경계하고 싸우고 비겁한 수단 방법이 동원되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요. 진짜 귀한 겁니다. 저는 믿음 신실한 신앙인들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디든지 신실한 신앙인들 만나면 고개가 숙여져. 야, 저런 사람 저기 있었구나. 보입니다.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나라가 다를지라도 신실한 신앙인들 보면은 저런 사람 또 만났구나. 기뻐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땅의 것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저는 그런 거 보면 애들 소꿉장난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 어른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러고 있네. 그런 심정이에요. 세상 권력, 재력 가지고 막 서로 하고 저는 그걸 보면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저러나 왜 저러고 사나 안타까워 그지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금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세상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으셨죠? 내가 겪은 일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다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혼자만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거.
아유, 말하지 말지. 좋은 것 같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지만은 때로는 힘든거든요. 혼자 삼키고 가는 게 많아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말 못하고 주여 하고 주님 아시죠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인생 여정입니다. 인생. 어쩌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다면은, 알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했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니까 그게 보물로 쌓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야 아무개야 너 이거 있잖아, 나도 했는 줄 몰라, 이거 내 거예요. 그래, 너 아무개 몇 년도 며칠 날라고 그랬지, 너 그때 눈물 흘리며 참하잖아. 그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성공자지. 내가 찾는 데나 없어. 주님 내가 없습니까? 너는 네 감정적으로 했잖아. 부끄러운 거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게 되면 열심히 수고하여 재물이나 뭘 얻었는데 도적에게, 강도에게 순환당해서 낭패당한 사람 뉴스가 나올 때 있죠. 그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도적이나 강도를 만나서 다 낭패를 당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처신하는 것은요, 도적이나 강도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염려는 없어.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못 봐. 그걸 못 봐. 곰들은 그걸 못 봐요. 그걸 상을 못 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대 두려워 떠는 제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염려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출발할 때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표로 삼고 다녀요. 주님의 증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했다면 증인된 삶을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답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전도 아닙니다. 그건. 전도, 도를 전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암 환자에게 비유 맞추려고 그냥 마취제만 주면 그 엉터리 의사 아닙니까? 때로는 도려내야지, 도려내야지. 복음을, 진리를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진실하게 원망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요, 답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마치 변질돼. 내가 변질돼가 변질돼. 그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물은 내가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 어떤 보물을 쌓,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어떤 보물을 쌓은지 몰라, 내가.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하늘에는 차곡차곡 딱 남아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통받을 염려도 없고, 나도 기억 못하는데 보물이 쌓여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늘에 쌓는 보물을 나도 모르는데, 다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불신자가 알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들은 내가 쌓는 보물에 대해 모르니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들도 이 다음에 죽으면 알아, 죽으면. 죽으면 압니다, 죽으면. 우리는 한 해
결산 한 해를 결산한 달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C19 팬데믹으로 제대로 모임도 못 갔습니다. 제대로. 예배도 전 교인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는 게 기독교 삶의 본질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처신보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말을. 그래서 불신자 중에 그러면 기독교는 말쟁이라고. 말쟁이. 말만 잘하고 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전 세계 우리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딱 씌워버렸어요. 마스크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말 좀 그만하고 행동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말 좀 그만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와야 돼요. 행동.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으면 행동하고, 불신자들이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접근할 때 복음을 전해. 이게 돼야 되는데, 까꼴 우리는 말로 달콤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가보니까 아니야. 까꼴로 해보세요, 까꼴로. 이제 말 좀 그만하고, 행동으로. 내가 깨달은 대로 상대방에게 행동으로 처신합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지만은 땅에 거기서 묶이면 안 됩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처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는 가족관계, 혈연관계, 지연인이 우리나라는 그 되게 따지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편들어 줄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편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는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딱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 나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냉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 사람 내 가족이니까 봐주십시오. 세상에 통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그때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때. 이 땅에 있을 때 가족 관계일 뿐이지 떠나면 그거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면서 가족을 살피고 형제를 살피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 놔두고 하면 다 후회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가 들게 되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은 이런저런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예전에 몰랐던 거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살피다 보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이야기가. 우리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 우리 믿으면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신앙인물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과 지금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떻게 역사한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더 많겠죠. 나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깨닫는 것보다는 성경을 살피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더 많겠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 여러분, 깨달을 것을 깨닫고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돌아서 잊어버리고 또 딴짓거리 합니다. 깨달은 대로 즉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온 삶을 돌아다보는 결산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늘의 보물을 얼마나 제대로 쌓고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보물을 쌓은지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했는가. 내가 믿음으로 부모 역할을, 형제 역할을, 아내 역할을, 남편 역할을 제대로 했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물로 되는지 질이 떨어진 보물인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온 동안에 저마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연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처신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었다면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100% 불순물입니다.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했다면, 눈물이 흘렀다면, 고난을 당했다면 그는 큰 양질의 보물로 쌓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길 가시기 바랍니다. 훗날 천국에 가서는요, 깨닫고 새롭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깨달으면 다시 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깨닫고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내가 그때 보물을 못 쌓은 게 안타깝구나. 요걸 끝나고 그다음에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누리는 거. 자기가 했던 거하고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깨닫고 고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고칠 게 없습니다. 이제 아이고 내가 50점밖에 못 받았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을 제대로 쌓아야지 천국 가서는 다 합니다. 시험 끝나면요 빵점 맞은 학생도 답을 알아요. 나중에는. 시험 끝나면. 지옥 간 사람도 다 압니다. 근데 아무 소용없다면. 답쓸 때 답을 잘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명은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 변명하듯이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변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기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은 깨달은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근데 이거 아시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하게 되면요. 일찍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떠난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깨닫거나 말거나 내가 지금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처신하고 왔습니다. 당장 깨닫기를 바라지만은 못 깨달으면 내일 알 수 있어. 내일. 내가 죽은 다음에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는요. 당장 거 바라보면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보물을 쌓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뜻깊은 성탄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마다 쌓았던 하늘의 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늘의 보물의 질입니다. 질. 보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이 양질이냐 저질이냐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갈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갔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우리가 보물을 들고 갔다 그래요. 보물을.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내가 쌓은 보물을 두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어설픈 그냥 잡동사니 보솔성에 있는 그런 거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가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양질의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 쌓았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는 지구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앞에서 아무개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다 왔구나. 인정받는 은혜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